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함께 있습니다.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타고난 재능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남들보다 IQ가 높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능이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앤젤라 더크워스가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귀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크워스는 러닝머신 실험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분명한 공통점은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견디는 근성, 용기, 집념, 투지, 이것을 그릿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에 이렇게 자신의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은요,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몇 발자국이라도 계속해서 더 발을 디디는 사람, 조금 더 달리는 사람, 조금 더 달리는 그 사람이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투지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견디는 근성,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연구로 전 세계의 천재들만 받는 메가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강연 테드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000만 이상 건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그녀가 증명해낸 것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고난 재능보다 후천적인 노력에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저같이 재능도 없고 좀 IQ도 낮은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좀 일찍 들었더라면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영적인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일반적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정말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영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뎠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은 채색 옷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1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양치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형들이 양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곳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 요셉 동생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가지고서 가장 먼저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동안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요, 우기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에 빗물을 가득 담아두는, 마치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보관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물을 꺼내서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구덩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요, 그 후로 이게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13년의 시간 동안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받았던 이 과정을요, 옷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옷을 바꿔 입은 모습을 보면 조금이나마 요셉이 당한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네, 아들의 신분으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노예의 신분으로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럼 감옥에서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감옥에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부끄러운 죄수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무슨 특별히 잘못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존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부끄러운 죄인의 신분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입고 있던 이 옷들을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좋지 않은 옷에서 이렇게 좋은 옷으로 갈아입을 때는요,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정말 좋은 옷,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심정,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죠. DNA 조사를 해서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범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이요. 8차 사건은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8차 사건은 화성연쇄 살인범이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모방범죄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지은 범죄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윤모 씨는 1989년에 잡히게 되었고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고 30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정확한 정밀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근데 만약 이 윤모 씨가 잡혔던 나이가 22살입니다. 22살에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30년 동안, 그래서 52살이 지금 되었는데요. 그렇게 30년 동안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심세라면 여러분,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마치 그와 같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원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형제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죽일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냥 동생 죽여서 뭐하냐, 그냥 노예로 팔아넘겨서 돈이라도 얻자. 그래서 이제 팔아넘겨줬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형들에게 그럴 만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말이라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런 원망과 분노가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지 11년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11년의 시간이 지나면은요, 내가 과연 이 고난이 끝이 있을까? 난 이건 끝이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느 날 요셉이 갇혀 있던 그 감옥 안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의 꿈자리가 얼마나 뒤숭숭했는지 계속 번민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종을 들다가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에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간 신세입니다. 10년의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가지고서 이 인생의 이 고난의 끝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전혀 힘들지 않았겠죠.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이 착고에 상으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몸만 지금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혼까지 쇠사슬에 아주 꽁꽁 묶여 있는, 앞으로도 뒤로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13년의 시간 동안 지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정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잊어버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뭘 잊어버렸습니까?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모든 고난을 내가 이제는 잊혀진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요, 나의 고생한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 창성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내가 고생한 이 땅, 얼마나 고생했으면, 애굽 땅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힘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아마도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고통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나중에 형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이걸 밝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밝힐 때에 요셉이 그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이 엄청난 통곡을, 그동안 쌓였던 모든 한과 모든 분노, 모든 억울함, 이것이 그냥 눈물로 그냥 팡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깜짝하지도 않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으로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정말 고난, 혹독한 고난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은 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은 요셉을 표현할 때 꿈쟁이 요셉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울보 요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그리고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제가 무슨 혹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힘들 때 나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게 정직한 기도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왜 이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요셉을 철저하게 단련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단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차라프. 근데 이 차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체를 단련하는 의미가 아니라 차라프는요,
금속 물질을 용광로에 놓고 재련을 해서 불순물을 완전하게 제거한다는 의미가 이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지도자라고 뽑히는 모세, 그는 광야에서 아주 철저하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광야에서 혹독한 사울의 도망을 다니면서 혹독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는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혹독한 연단을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연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무엇을 연단하실까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어디를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연단하시는 곳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체력을 연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육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집중적으로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어딘가 하면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요,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이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지배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지배할 때도 있고요, 다른 어떤 세상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근데 마음을 연단하실 때 어떻게 연단합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딱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 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상황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들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른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고 모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말씀만 딱 남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연단하는 이 과정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불순물이 많이 있는 곳, 가장 찌꺼기가 많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는요, 온갖 찌꺼기, 온갖 불순물, 온갖 우상,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불순물, 이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한두 번 연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혹독한 이 고난을 통해서 13년의 시간 동안 이 마음을 연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이 마음을 연단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10년 이상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의 불순물을 다 제거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하나님의 정하신 딱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철저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사람이나 다른 것, 그 어떤 것,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딱 붙드는 그 훈련이 딱 끝나면은요, 열방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확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꿈을 꾸고 난 다음 날부터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일들도 할 수가 없어서 바로가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이 꿈을 좀 해석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꿈 해석을 들어도 마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내용이라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드는 겁니다. 그때 술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히브리 소년을 싹 스쳐가게 합니다. 아하, 히브리 소년이 있었지. 자기가 그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소년을 딱 생각하게 되고 그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히브리 소년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4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요셉을 옥에서 끌어내고 수염도 깎고 옷까지 갈아입힙니다. 이제 죄수복, 그동안 철저한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총리로서 이제 옷을 입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다시 옷을 회복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서 그를 옥에서 끌어낸지라.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감옥에서 끌어낸지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그를 그 구덩이에서 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요, 구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요셉이 지금 구덩이 나왔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어디에다 던져 넣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 넣고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는데 성경은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구덩이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구덩이에 집어 넣으시고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은 붙들 수 있도록 혹독하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싹 제거하시는 겁니다. 감옥에서 잠시 술관원장이 복직되면은 다시 내가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완전하게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요셉을 어디에서 끌어냈습니까? 그 구덩이, 형들이 빠뜨렸던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이제서야 다시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리게 된 것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빠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다시 그 구덩이에 끌어내신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리시고 아름다운 채색 옷으로 다시 입히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고난은, 요셉의 모든 고난은 형들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후에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넣고 연단하신 거구나, 준비시키신 거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연단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구덩이의 비밀을 발견한 이후에 요셉은 비로소 형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혹독한 연단을 받았지만은 다시 구덩이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민족 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7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교회 어디에 개척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남양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남양 쪽에 어떤 건물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배당을 임대해 주겠다,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회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요, 교회 집도 이곳 남양에 전사 계약까지 다 끝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세 계약을 끝낸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건물에 먼저 입주한 상인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당이 사라지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까지도 마치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아마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상인들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게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앞길이 막히고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 거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골탕 먹이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사임하기로 다 결정되고 청빙되기로 했던 것은 다 거절하고 그리고 이사까지 다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딱 결정됐는데 예배당이 딱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말씀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믿음을 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확신을 주세요. 말씀으로 사인해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상인들을, 건물의 상인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분들 제 축복 기도 엄청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정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환경은 여전히 안 열렸습니다. 환경이 열리지도 않고요, 정말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확실하게 성취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신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당 없이 6개월 동안 경기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경기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임대해 준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 의지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건물을 허락해 준다고 하니까 마치 그냥 뭐 쉽게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적당히 의지해도 다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기간은요, 제 마음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함께 우리 교회에서도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고 모든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임시예배처소로 사용했던 경기유치원에 땅과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유치원에 땅과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으로 딱 옮겼는데 그곳 땅과 그곳 건물 그리고 이곳 땅과 이곳 건물이 그쪽과 아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건물도 똑같은 평수고요, 땅 평수도 똑같습니다. 경기유치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이곳에 딱 보더니 목사님 여기 몇 평입니까? 그럴 때에 대지와 건물을 딱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우리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경기유치원이 우연히 열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억울한 일로 이 건물이 닫힌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물을 닫히게 하셨고 경기유치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기간 동안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제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요, 그 누구도 정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건물이 막히게 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임시예배처소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볼품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남양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 이곳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확신과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문제와 그 어떠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사람에 대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끝까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셉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영적인 그릿을, 영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된 모든 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여기 본당에 청소하는데 참새가 창틈 사이에서 끼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참새가 들어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끼어서 들어와서 죽어 있는 건데 아마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참새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새를 이렇게 갖다가 저쪽에다가 다시 버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가 여기에 죽는 것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는 사건이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죽은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 한 마리가 창틈 사이에 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이 깊은 상처, 이 원망, 나 이 억울함 누가 풀어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덩이에 넣으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도구로, 정말 주의 구원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한 연단받은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구덩이에서 연단받은 요셉은 이제 30세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나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주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장로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해야 되는지 아주 현명하게 가르쳐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실제는 모든 결정권은 너에게 있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삶을 보며 존경하고 요셉을 따라서 요셉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빠진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입니까? 건강의 구덩이입니까? 물질의 구덩이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구덩이입니까? 혹은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구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덩이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시간이 마치면 우리가 구덩이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비밀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여러분, 보잘것없는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지는 것, 우리는 그냥 쉽게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견뎌야 되는 태풍과 천둥 그리고 벼락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마귀의 종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목표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순물이 다 제거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